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 즉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아들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도 세상은 메시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구절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들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은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가? 나의 구원의 소망 속에서 그분은 절대적인가? 그분을 향한 열정이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누군가 저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저는 항상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당신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만 있다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정직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구원의 소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혹시 천국에 가는 것이 99%의 예수님과 01%의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자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자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당신이 이룬 업적이 참으로 놀랍구려 라고 칭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한 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거리에서 저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를 위해, 내 자매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약 30년에서 35년의 세월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조롱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죄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위대한 사도 바울과 이름 없는 강도는 똑같은 이유로 천국에 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의와 노력을 의지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오래전 제가 사랑하던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루터 교인이셨던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를 직전하시던 목사님은 긴 예복을 입고 나오셔서 20분 동안 제 삼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었는지,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 잔디를 깎고 청소를 도맡아 했는지,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삼촌의 선행에 대해 칭찬하던 목사님은 갑자기 강단 옆으로 걸어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이라는 이 사람이 천국에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 25분간 말씀드린 그 어떤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천국에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그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슬람교도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해 설명을 마쳤을 때 그 무슬림은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까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한 챔피언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 실로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함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상처 입고 찔렸으나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챔피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회개나 위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챔피언이신 구원자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그분을 가리키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 두 종류의 종교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이고 다른 모든 것은 행위의 종교입니다. 인간은 왜 행위의 종교를 좋아할까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의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10억 분의 1이라도 본다면 우리의 정신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출이나 일몰을 보며 숨이 멎을 듯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생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젊고 강한 청년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늙고 약해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 여러분, 언젠가 그 아름다움도 시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눈앞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죽음의 허무함 앞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아무리 강해져도,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결국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안에서 누리는 무한한 생명입니다. 천국이 단지 진주문에서 그네를 타거나 황금길을 걷는 것이라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것은 곧 건태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수백만 번의 영혼을 보낸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기쁨과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뿐일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며 사랑과 경이로움으로 채워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치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만큼이나 재능 있는 아들이 있었고 부자는 함께 그림을 그리며 더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터졌고 아들은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노아가는 깊은 슬픔에 잠겨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젊은 군인이 화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둘둘 말린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드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아드님은 저를 구하려다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아드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제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죠. 비록 보잘것없는 솜씨지만 아드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제가 직접 그린 아드님의 초상화를 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노아가는 서툰 솜씨로 그려진 아들의 초상화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을 자신의 수많은 명작들 한가운데에 걸어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아가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작품들을 경매에 붙이기 위해 전 세계의 부호들이 그의 저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경매사가 첫 번째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그 젊은 군인이 그렸던 아들의 서툰 초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고 조롱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쓰레기는 치워버려. 우리는 명작을 사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다. 경매사는 계속해서 입찰을 유도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군중 속에 있던 그 젊은 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동전 몇 푼이 전부지만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 그림을 제게 주십시오. 아들을 제게 주십시오. 경매사는 망치를 내리치며 낙찰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짜 경매가 시작될 것이라며 환호하는 순간 경매사는 다시 망치를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경매는 끝났습니다. 어리둥절한 사람들 앞에서 그는 화가의 유언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얻는 자가 나의 모든 것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에 관한 것, 아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 아들을 향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아니 대부분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지만 제 소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지만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두 걸음 나아가면 세 걸음 후퇴하는 것 같은 싸움 속에서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께 달려갈 힘이 없습니까? 기어갈 힘조차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위로 쓰러지십시오. 그저 그분께 당신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저 그분께 쓰러지십시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시작입니다. 당신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붙드실 수 있고 또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합니다. 믿음이란 어둠 속으로의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이는 100세에 가까웠고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모든 현실 속에는 희망의 근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이나 아내의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한 빛의 홍수나 영광스러운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언어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설명하기에 인간의 언어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때로는 언어에 화가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묘사할 언어가 부족해서 화가 날 정도로 경이롭고 위대하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 연구하고 묵상해도 그 끝을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한 작은 부분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제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했고 전쟁을 겪었으며 안데스 산맥의 정상에 서보았고 미지의 정글을 탐험했습니다. 수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 어떤 경험도 그리스도의 작은 조각을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분 없이는 당신의 삶은 낭비일 뿐입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의 모든 순간